데살로니가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전 큰일입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아까도 이제 사모님께 이제 얼음물을 부탁드렸었는데, 사모님 늘 감사합니다. 혹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우리 성도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이제 3장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갑자기 또 3장 말씀 나누면 좀 이제 어색하실 것 같아서 1장과 2장 말씀 잠깐 나누고 오늘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대한 내용은 이거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낸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고가 뭐였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 일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사랑에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서로 돕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인내, 소망의 인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환난들을 견디는 그 인내,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3장에 와서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아주 3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이제 믿음이 굳건하면 좋겠지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늘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굳건하길 바라지만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복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은 때로는 외적인 또 압박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샌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 의미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2장, 이게 3장이지만 2장 말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장 1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덴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컸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목회적인 염려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염려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바울이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떠난 바울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과연 저들이 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저들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진 않는 것일까? 핍박 때문에 혹시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목회적인 염려들이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더 강해져야 돼. 너희 스스로 잘 버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을 돌본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말씀으로 위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럼 그 디모데를 보낸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버려 두면은 흔들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면서 믿음을 돌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왠지 더 숨고 싶고 더 교회 가기 싫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막 그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뭐 괜찮겠지 하고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보내겠어요? 믿음은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더 손길이 필요하고 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약해질수록 더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죠. 디모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같이 나눠지는 일을 이 디모데가 감당한 것이죠. 바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영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소그룹의 모임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말씀을 이제 깊이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마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누군가는 나의 디모데가 되기도 하고 나 또한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돌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이 굳이 주일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주중에도 서로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임들도 주중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만남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소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소그룹 모임이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된 것은 아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분명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그 환난을 겪게 된 것이죠.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지만 동족에게 비난을 받고 또 가족에게 버림도 받고 또 때로는 갑자기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환난들을 당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생사의 고비까지 겪는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 삶에 좀 어려움은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더 고난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받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은혜 받으셨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면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죠. 진리를 붙들면 어때요? 손해를 봅니다.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겪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 자신의 쾌락,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편해지고 그래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혹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고난이 있으신가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그 고난이, 환난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끝에 준비하신 영광은 그 모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영광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요? 혹시나 시험하는 자가 와서는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허사가 될까 봐 걱정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혹 그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 막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조적을 찾아봤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다 같이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성도들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환난이 목적인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에는, 사단의 목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재산을 다 뺏고 그들의 가족들이 다 죽죠. 빈털터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단이 단순히 그에게 환난을 주기 위해서만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환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6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환난, 시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주 기쁜 소식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멘.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궁핍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소식에 내가 무엇을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위로였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다고요? 살리라. 이제 좀 한숨 놓인다, 이제 좀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는데 보고받은 후에는 지금 환난이 있고 궁핍하지만 공고한 중에 있지만 너희 소식에 이제 내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성도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것, 성도가 주 안에서 굳게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삶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듣고 볼 때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전 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시려는 모습이 저에겐 참 위로가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런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1절부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피차간과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 간에 서로 무엇이 넘치게 한다고요? 사랑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 믿음이 굳건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굳게 선 믿음, 서로를 향한 사랑, 흠없는 거룩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환난이 있지만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를 주셨고 소그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흠없는 거룩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